세상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것이라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지옥을 봤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봤어도 성경에 없는 것은 실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체험일 뿐일 텐데 성경은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하늘에 올라간 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는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며 성곽의 기초는 12보석이고 그 성의 문은 12문으로 문마다 한 진주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라 그 성 안은 보지 못했더라고 합니다. 그 성 안에는 해와 달이 그 빛이 쓸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며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봤다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본 것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본 천국일 뿐입니다. 성도가 믿는 천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뿐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라고 해석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던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에게만 들리고 그들에게만 이해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도 의미도 또 믿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경을 믿음의 기준과 근거로 삼는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오감과 지식과 경험보다 선행되는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부탁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5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 믿을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맞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고 믿음이 온 사람들은 굳이 죽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믿음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누구나 기다리는 존재인데 합격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며 자녀를 기다리고 직장에서의 승진과 진급 등 인생은 모두 다 기다리는 순간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이를테면 소원이고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도 옵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리고 파수꾼은 또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또 기다리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아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산자가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고 죽은 자가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산자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청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후에 성경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또 심판을 기다립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에게만 들립니다. 선악과를 먹어 죄가 들어온 인생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아 인식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죄는 예수 믿어야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죄에서 속량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모르는 것, 인간은 죽음을 모릅니다. 모두 죽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모르는 증거는, 죽음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이 죽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실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실컷 즐기자고 한 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보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죽음을 모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심판을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생각,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험하게 하는 생각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심판을 연습하며 사는 사람들,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바쁘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좋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명에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교회의 담임으로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고맙고 또 감사하고 의욕이 넘쳐서 결심한 것이 하루를 이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를 이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버릇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제게는 나쁘지 않은 습관이 됐습니다. 30대 초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저는 지금 한 90년쯤 산 겁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긴 인생입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참 피곤했습니다. 날마다 피곤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은 좋아서 즐기는 것일 겁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그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사람은 어떤 기쁜 일이 닥치거나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죠. 그것을 심리적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아름다운 여자와 앉아있는 시간은 2시간은 2분처럼 느껴지고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있는 2분은 2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인데 시간의 길이가 완전하게 다르게 인식되는 것, 시간의 상대성, 시간의 중요한 심리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처해진 형편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휴가철에 여행하며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인데,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거나 혹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풍경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느껴지고 인식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이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인 것이 없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감지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의 체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유한한 인간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다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그것과 다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세상을 감지하게 된 사람들은 사는 모습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힌 감옥에서 막 찬송을 불러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은 순교할 때, 화형을 당할 때 불을 들고 온 병정에게 빨리 불 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킬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나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보고 듣고 사는 세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행해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속에 소망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성도는 감사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기독교는 그렇게 내 밖에 어떤 타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그래야 내가 맛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애씀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게 되는 것, 오늘 아침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한 겁니다. 바울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지극히 약한데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너무 강한 분이라.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신비로운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 목적이 있고 즐길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 딱 한 번 사는 것뿐이라. 시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고 복되게 사는 것은
선물 수여자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갔는데 막상 전역했을 때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으니 목회를 좀 해야겠는데 목회는커녕 가서 예배드릴 교회도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는 무엇을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었고 특별히 아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로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혜택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늘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좋아서 그냥 찬송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찬송하고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한 일들이 교회에는 늘 있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좋았습니다. 처음 목회를 할 때 작은 교회인데도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모였었습니다. 군에서 막 전역한 전도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적잖이, 그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 적잖이 부담스러웠지요. 교인들이 열심히 듣는데 그런데 꼭 그냥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은 전도사의 기가 꺾이지 않도록 아멘도 크게 하고 날마다 설교가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이렇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나이와 경륜과 지혜, 인생의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늘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 고맙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되기를 늘 겸손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목사는 비학점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굳이 탁월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비학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비학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제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리고 또 너무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재미로 목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재미였다라고 하는 것. 재미있어 하니까 하나님은 더 계속해서 재미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말입니다. 제가 자꾸 재미있어 하니까 하나님이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시는 일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저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처지와 이 형편도 감사하고 이 순간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게 되면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체는 목회를 하며 교회를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절대 교회 짓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친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잘 지은 교회 가서 목회해도 된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짓는 기쁨도 제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로 하러 나올 때마다 교회 건물 벽을 손으로 쓰다듬곤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의 집의 문지기이고 주의 집의 머슴일 뿐입니다. 그 고백을 주문처럼 하고 있고 그 마음을 싸우듯 지키며 삽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두려운 마음만 들어갔는데 제 뜻과 다르게 제 생각과 믿음과 그로 인한 행위들은 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두려워해 본 적, 누군가를 무서워해 본 적은 별로 없지만 늘 제 자신이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삽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저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도 118년 동안 보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겸손한 고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평생 전성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모든 순간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모든 순간은 생애 최고의 순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보다 더 소중하고 그때보다 더 귀한 순간이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며 삽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 마음 설레며 기쁘고 감사한 것 말입니다. 다윗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 체력이 왕성했다고 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 여전히 싸움 잘한다, 전쟁에 보내달라, 나 여전히 싸움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인사할 때마다 문득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의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마스크를 해서 잘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마스크 안에 얼굴에 주름은 조금 더 늘었겠지만 여전히 힘차게 걸어서 예배당에 오시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늙어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니 더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고 사는 일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평생 밥만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신 모든 인생은 다 전성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고백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지금의 최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최고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주셨고, 앞으로 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으니 앞으로 더 최고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일 것이라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며 도대체 무엇을 염려할 수 있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 속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어떤 형편을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데 이 한 주간도 최고의 전성기를 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